우상 숭배의 문제는 항상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이제 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비신앙인인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은 신앙인인데 본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결국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항상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어떨 때는 세상의 백성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뭐냐면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소출로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거둬야 될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스스로도 이제 헷갈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믿음 생활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이게 이제 그 네 명 가운데 공존해 있다 보면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중심을 두고 또 이것저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혼재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산재돼 있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한 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한 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래저래 이제 치이는 이런 상황들을 많은 부분 맞이하게 됩니다. 뭐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한 제목들이 또 마무리가 되는 것, 끝맺음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그의 합한 삶의 행동,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의 합한 그 믿음의 합한 삶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지고 나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한 온전한 삶, 또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어떤 시간을 마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움직였을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복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율법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약에 있는 율법을 동일하게 여겨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경은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알지만은 율법적인 것들, 율법의 중요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죠.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어떤 순종의 영역이 행함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도 아울러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인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제 편의상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자체.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을 같이 놓으면은 뭘 중요시할까요? 율법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나눠져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믿음이란 영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야.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이제 행위와 연결이 돼요.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율법의 내용만 강조하다 보면 다시 예수님 이전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사이에서 혼돈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핵심적인 상황이라는 사실, 핵심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심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항상 뭔가 뭐를 어중간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뜻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분과의 교제이고 동행이죠.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함께 걷는 것,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는데, 옆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나란히 이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둘 때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 보면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순간들. 그러니까 항상 나와 교제한 그분으로서 옆으로 바라보길 원하는데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부분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로서 또 이 땅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또 10년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돈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뭔가 좀 두 개 사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선과 복의 개념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한 복, 의로움의 개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 내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품으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나 자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마음의 생각 자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께서는 넌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나 염소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걸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도 제가 도전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계속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도 그 질문을 오늘 기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좀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누구인가? 스스로의 그 신앙 정체성 자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다 보면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나눠져요. 네? 내면의 나와 보여지는 내가 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제 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와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나, 그 둘 중에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 둘 중에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뭐든지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행해왔던 일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마땅히 그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상실하면서 잊어버리고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그 반응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도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신앙의 분량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이 하나 되었던 모습, 또 한 교회에서, 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요,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또 주님 이야기, 또 예수님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교회도 역시 전쟁터와 마찬가지로 돼버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변에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나랑 정말 대화가 잘 통해.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어쩜 이렇게 대화가 잘 될까?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공동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된 거,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하나 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가 몸에 어떤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 사도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이 관계성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맺어진 돈독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더 볼게요.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성.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면은 교회가 그 분명한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요, 쉽고 편안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 또 영적인 타락과 부패함의 결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육을 받고 신앙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지 못하고 또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또 멀어지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 자체는 좀 계시면은 교회가 더 부흥되고 안 계시면은 뭐 교회가 좀 덜 그냥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이것도 이제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그 사명 감당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제 주님이 없으면은 부패와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선교회 헤세드 선교회에서 인도 이제 신학교 준비를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인도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는 인구가 2030년도가 되면 인구가 이제 인도 인구가 세계 1위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어요. 2030년에 그렇죠? 2030년에. 그런데 인도도 이제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해안가 인도에 있어서의 동쪽의 동쪽이라든지 해안 지역은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으면서 복음이 상당히 이제 일찍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받아들이게 되죠. 또 그것을 통해 보면 인도를 우리가 어떤 그 힌두교의 국가로 알고 있죠. 힌두교의 국가 맞죠? 어떤 힌두교의 특징은 다신입니다. 다신.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조합되어 있는 다신 이제 공동체죠. 그런데요, 인도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 그 이제 또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특별한 또 지역들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힌 지역은 어떤 지역 자체가 어떤 주로 이야기하는 주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신앙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신앙인들로 채워진 인도의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90에서 95%가.
나머지 있는 지역들, 힌두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제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데, 예외적인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이제 95% 이상, 90에서 95%가 되는 지역은 박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인도 친구랑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신학교들도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신학교들이 인도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가 박해가 없는데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보기에는 신학교의 한 95% 정도가 본인 생각에는 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목회자를 길러내고 또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에 의해서, 그냥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그 돈을 벌기 위한 학교로 전락돼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수를 초빙할 수도 없고요.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부분들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신학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이제 개체 교회까지 이어져서 목회자들이 이제 좋은 교육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또 이제 교회 역시 어떤 돈으로 인한 이 타락의 문제들이 이게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런 예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부분 영적인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꿈꾸는,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신학교가 정말 어떤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또 교회마다 정말 있어야 되는 필요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쉽고 편안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발견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가능성을 이제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복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복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것도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모든 게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항상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저께도 우리 아드님이 역사, 밤중에 이제 역사책 보면서 정리하고 계시길래, 그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우리.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다 보면 아주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는 주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소식을, 물론 세상의 소식도 반드시 또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세상의 소식과 또 신앙인으로서 접하게 된 이 소식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제 이게 움직여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그 내 마음의 육신의 본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일치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의 대부분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라는 이 조급함을 순간순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조급하면 움직여야죠. 조급한데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신앙적인 방법보다는 스스로의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은 없어요. 모든 환경 자체가 나로 하여금 아주 기도하고 쉽고 편하고 그런 환경으로 맞춰지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의 자리도 결단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모든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기에 아주 쉽고 편안하고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두 가지가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냐 저거냐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지만 세상 풍조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한 번도 그것이 통용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한 가지만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16절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런즉 너희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수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계속해서 말을 들으면요 이게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의 소식도 너무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몸과 마음, 귀를 노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 없이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나도 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영향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될 땐 배워야 되지만은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는요, 그 사람이니까 된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이 지식과 배경과 성품과 성향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의 선택과 맞물려서 이게 어떤 시너지를 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한 서신은 이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어떤 신천지나 어떤 구원파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이미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좀 적대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절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거짓 사조들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득과 어떤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다해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앙이 거짓된 것과 거짓과 이게 잘못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믿음 생활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부분 신앙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이 목숨 겁니까? 배운 것 때문에 목숨 걸어요? 요즘 세대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해서 요즘에 목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명 거는 거는요, 땅끝까지 오지까지 가는 건요, 오직 이 신앙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짓된 사상과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파생됩니다. 신앙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치 사상, 잘못된 세상의 사유들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신앙인이 그러니까 성경은 맛있는 소금을 이야기하잖아요. 맛있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인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목회자와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제가 전에도 이 갈라디아 오늘서를 몇 번 설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배울 때 그 신약 교수님은 그렇게 보더라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그분은 파악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다 바쁘잖아요. 정말 바쁘잖아요. 네. 저도 그냥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바빠요. 그냥 교회에 있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원하는 책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할 일들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 뭐 예배뿐만 아니라 전 기도 시간도 그렇고 또 말씀 봐야 되는 시간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은 벌써 이제 1월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구정을 맞이함에 있어서 앞서 들었던 질문, 제가 교인들을 향해서 가끔 생각하는 거, 저분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지만, 뭐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보면서 저분은 누구인가?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 정체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명한 잣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이제 좀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잖아요. 열심히 그냥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좀 사람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좀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들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많은 부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로 표출되고 나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근본 중심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또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계속해서 이제 해산하는 수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서신으로서 쓰는 것과 아마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도 있었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 자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들,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해산의 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해산의 수고죠. 예? 사람이 참 이렇게 나 자신 변화되기도 힘든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양육하고 하는 것 자체를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맡겨준, 하나님 맡겨주신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불편한 말이라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거짓된 것들, 또 부정한 것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점점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네? 예전엔 부딪히는 거 싫어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딪혀 살 때는 함께 서로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경찰서에다가 그냥 신고하고 말지, 직접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분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서는 것을 다 싫어하는 성향들을 보이잖아요.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권면 자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주변 환경 가운데서 얘기해 줘야 될 때는 얘기해 주는 것, 분명히 그 얘기를 통해서 했을 때에 뭐 상대방이 듣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주 참 이게 동전의 양면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언젠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 텐데, 얘기해봤자 이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기도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거 말한다고 뭐 되겠어? 예? 이거 괜히 또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이거 뭐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머뭇거리면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처럼 주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 근데 성령께서 날마다 꿈을 통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그냥 얘기해봤는데 그냥 부딪히기 싫고 그냥 뭐 백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유익이 안 된다. 그것보다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해산하는 수고와, 애를 좀 낳았으면 좀 더 뭐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수고하고 힘든 이 과정들 자체를 그는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변하든 변하지 않든 누군가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사정과 성향과 성품, 내가 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내가 감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다 싫어하고 다 피해가면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봅니다. 서신에 휴가 갔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그 자신을 위해서 뭐 쉼을 가졌다는 얘기도 없고요. 쉰 거는 감옥 가서 쉰 것 같아요. 거의 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오해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내적인 적들과 외부의 적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 자체를 항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가는 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항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네? 목사인가 아닌가? 네? 집사인가 권사인가 아닌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명히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하면 결과들도 모호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모호한 상태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께 마음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거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기억만 가지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짧고 안타깝잖아요. 그것보다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었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내 삶의 여정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떤 말씀으로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 좋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는 그 온전한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의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주님과 발걸음을 마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고자 하는가.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아니라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반응할 때도 내 육신의 목소리, 육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은 정말로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면 될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래저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앞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